찬송이 계속 빛하고 관계된 찬송 불렀죠. 광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너무 광채가 심하게 나니까 수건을 가릴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보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따로 여기 성경 구절 적진 않은데 너무 많아서.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만 잡으면 돼.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영광의 빛.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가리웠는데 구약시대 때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죠. 수건이 필요 없다. 그때 보면 이 백성들이 막 그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나오기를 즐거워하잖아요. 말씀 받을 때 막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광채가 나야 나도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했으면 그 복음의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한 거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모세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무후무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전무후무한 언약이냐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에게 준 언약은 유일하게 내게만 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고 이게 창조적이신 분인지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을 다 주셔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언약을 여러분 발견하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언약을 발견을 못하고 있으면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위에 암이 생기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못 먹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니까. 요걸 발견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언약을.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은 전부 다 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우상 문화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상 문화가 전통 문화가 돼가지고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도 몰라. 좋은 건 줄 알고 다 쏘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에도 제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몰라.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줄 알았다니까. 제사를 지내면. 우리 어머님은 철저하게 그걸 지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복음 듣고. 쏘갔구나.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 우상문화 속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3세대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은 가문의 선교사예요. 가문의 선교사. 또 이 청주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이 복음 문화를 바꿀.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 절기를 주셔가지고 계속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 새 절기를 광야에서 주셨는데, 거기 가나안 땅 가서도 계속 새 절기를, 뭡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천국, 배경.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뭐야? 천국 백성으로. 그 세절기 비밀이라면 이걸 계속해서 지키도록 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각인 작업을 계속.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언약을 토대로 해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딱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세절기에 그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138 언약, 이제 이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공,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의 비밀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근데 이런 얼굴 가리는 수건이 필요 없어졌다니까.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뤄놓으시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 그리고 이 바울의 해석을 보면 그 나와요. 주의 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 138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무후원 언약이 발견이 돼요. 다 이 언약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기 아니 뭐 먼 길이지. 빨리 이걸 붙잡아야 된다.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근데 왜 나는 안 끝났지 뭔가?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라니까. 그 안 끝난 부분,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성령 충만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없어지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냈는데 아이고 문제가 있어.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을까?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이 전 세계 7천만 사랑부 현장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힘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내게 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70인 제자로, 이 언약 붙잡고 70인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아는 자, 뭘 압니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도를 하고. 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이걸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건 유치원생도 금방 알아요. 어제 우리 진주 만나서 물어보니까 나는 렘넌트입니다. 세계를 살릴 제자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일본말로 해보라 그러니까 딱 하더라고. 이야, 일본어도 잘, 일본어로 구원의 길을 배우는 거야. 제가 가지고 황희자 장로가 잘 각인을 시켜놨더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내용의 깊은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요, 세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된다니까. 나는 세계를 살릴, 시대를 살릴 제자입니다. 그걸 일본어로 하더라고. 이야.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제 그것도 가르쳐 줬어요.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 누굽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뭔가 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뭐 내 나라 기도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입에서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자. 말씀 속에 393의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은혜, 3시대를 살리는 축복,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대. 이걸 이제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138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되면요, 근본이 싹 바뀌어버려요. 내게 오래된 거,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내 미래도 바뀌어버려요. 미래도. 우리 미래는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미래가 뭐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오래된 건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237을 이제는 그렇구나. 이제서 237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근본이 바뀌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237을 살리겠구나. 왜? 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 비밀 속에서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도해도 몽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몽골에 많은 문들이 열리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청교도하고 전국에 그 몽골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배경 속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공간을 넘어서 그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꾸만 난민촌에 ROTC가 세워지고 그 흑인 새카만 아이들, 전쟁을 피해서 그 난민으로 온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서 제자가 세워진다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줘? 아무도 거기 최강식 선교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워낙 오지가 돼가지고 딴 나라 서비스도 없고 우리나라 서비스도 아무도 없는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잘 됐어. 노바디 현장에. 무조건 가면 1등이야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하나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인터넷도 곧 들어오니까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른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더니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숙소가 이제 완공되면은 꼭 오셔야 된다고. 그 여러분을 보내줘야 가지. 내가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거기. 오지에 여러분이 보내주면 저는 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육신적으로 나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내 자신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불손한 행동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이 존재를 알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천명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 언약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언약을 주셨구나. 계속 듣다가 보면 깨달아져요. 그럼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천명 언약이 발현되고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되어져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와. 이상합니다. 이게 연락이 와. 그래서 요 다락방문이 여러분 올해 25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내 생각, 내 수준 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루는 그 삶의 축복 그걸로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 사단의 나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단의 나라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으로. 그래 제자는 뭐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까 다 주셨다. 더 많은 것도 남아있다. 나의 로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도 그리 속였다 이거죠. 어떻게든지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일들이 생기다니까 이게.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뭐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상태를 하나님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는 저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니. 아니 아직 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주었다 그래요.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 다 줬어 이제. 그럼 끝난 거네.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다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고 낙심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면 사단의 나라가 뺏기니까 막 어떻게든지 발악을 하는 거지. 전쟁이에요, 전쟁. 속으면 안 됩니다. 시대 살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대 살릴 그 한 명으로 부르셨다. 그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갈릴리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무도 안 썼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랬다니까. 그 12명 중에 7명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한 명. 여러분이 그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 속에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계속 소통만 잘하면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어떻게 세우면 돼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최고의 악 속에 최악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 응답. 이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보면은 열악한 상황인데 거기 최고의 응답이야. 요셉이 노예로 가서 꿈을 꿨는데 아니 하나님이 꿈을 꿨으면 좀 유학을 보내든지 해야지. 아니 하필이면 노예로 가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가게 생겼어요. 억울하게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최악 속에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아니 저 바빌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이 축복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이렇다는 걸 알고 갑니다. 그 사람은. 그 언약의 여정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내가 노예로 갔네. 뭐야 이게 좀 살만하니까 또 감옥으로 갔네. 이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형들 두고 보자면서. 응? 나를 팔아먹었어? 가족에게 이 받은 상처가 더 커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런 건 낫지. 아니 그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대.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요셉은 막 암 걸려 죽을 거야 막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니까 누린 거예요 이게. 이게 가능해집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능.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건가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꼭 듣고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묵상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이 중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뭘까?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못 찾고 가면은 어려움이 팍 오면은요
그냥 넘어져요. 이걸 제대로 찾은 사람은요, 최악 속에서 최고 응답을 딱 발견해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망대를 세워라.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꺾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요, 100년의 응답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게. 100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청주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 보시죠. 이 망대가 뭡니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다락방, 현장 다락방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자,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으로. 그건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최고의 은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함정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사단의 12가지 함정틀을 옮아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최고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니까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그래, 흑암에서 건져내라. 죽어가는 자를 흑암에서 건져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비밀이 뭐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에서 이 빛은 뭡니까?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이 복음. 그리스도. 생명의 빛. 자, 그래서 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40일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중히 듣는데, 아니, 그러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말씀.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니까.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 지금. 모세는 대면에서 받았지만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 지금. 이런 현상이 도대체 뭘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얼굴에 그냥 광채가 확 나요. 무슨,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웬 난리를 펴놓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막 광채가 확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광채를 보고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른 거예요. 아론하고 이 중직자들을. 그때서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하였으므로 얼굴에 광채는, 이 광채는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요,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느니라. 그거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막 깊이 지금 그 위에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보내요. 창조의 빛.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춘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것이 지음바 되었다.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 말씀을.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없이는 이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광채, 이 광채가 생명의 빛 광채.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막 휩싸이는 거지. 죽을까봐. 자, 그 다음에 시편 56편을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의 빛이다. 사망에서, 이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의 빛이다. 자, 성경을 창세기 요한복음 넘어가고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 시편 56장 13절에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생명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빛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신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놀랍게도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뭡니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영생, 영원한 생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자, 빛을 가진 자. 그래서 모세 얼굴에 막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건을 가릴 정도로.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내가 생명의 빛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자,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덮인 현장에. 여기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 이 광채를 보고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 아니, 왜 두려워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전부 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 자,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뭡니까?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요. 세상에 생명의 빛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몰라.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사람인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왜 안식일 날만 되면 꼭 병자를 고치냐? 안식일 안 지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어.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에 빛이 왔는데 몰라요. 이게 뭡니까? 영적 무지래. 두려워하는 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왜? 영적 무지 상태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몰라. 두려워하고 뭔가 두렵고 몰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를 이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대신 가서 누가 내 대신 갈고 보낼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 이 영적 무지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상의 빛으로 파송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고. 누가요? 내가. 이제는 생명의 빛을 가진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이걸 알면은요, 이걸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근데 방법은 간단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 간단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해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알아야 따라가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알려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의장은 뭡니까? 나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요 대사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구나.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여기만 집중해라.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빛.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그 2차적인 문제예요. 자, 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받은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은 들어요. 그 뭐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다 듣게 돼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외아들, 이게 조금 표현이 안 좋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스스로 계신데 여호와 그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조금 이 사도신경의 번역이 조금 약간 부족해. 독생자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독생자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자.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장 햇빛 딱 끝내고 공기 없애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 뭐 잘났다 그런 사람도 뭐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그 사람도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공기 5분만 없애버리면 다 죽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면 변화산으로 데려가요. 마태복음 17장 2절하고 8절 보면요. 오직 예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 변화산을 데려가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광채가 막 확. 그래 제자들이 막 너무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뭔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살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잘못 깨닫고. 그런데 나중에 보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와 모세 이런 수준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 엘리야 모세 와서 이 지옥권세 사망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예표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독생자의 영광, 오직 예수 아니면 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요걸 선포하시면 돼요. 요거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요거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말했어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것만 선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 여호와가 뭔가 독생자. 여호와 독생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없으면 발할 수 없지. 내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확 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사람 앞에 이걸 비추게 하라 그래요. 사람 앞에 이 빛을 탁 비춰가지고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그 요한복음 15장 8절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께 영광.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우리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덮인 자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캄캄한 비투인 현장에 여러분 비쳤는데 여기 붙잡은 은혜는 뭡니까?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다른 거 돈을 많이 버는 안 버는 그거 가지고 이 인생을 기준을 잣대를 재는 건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걸로.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러죠. 하늘나라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영원한 면류관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아 그때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이죠. 자, 이 빛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이 빛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이면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와요. 그 플랫폼이지.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놓고 24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현장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요, 파수돼. 빛을 이제 비춰야 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는 25시간표가 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왜 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요. 그때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빛을 계속 명령, 말씀을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25시간표. 그러면요 그 불신자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안테나예요. 한 지역을 살리는 안테나. 안테나면 소통인데 하나님과 그 불신자와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됨으로써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재앙 맞을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소통돼요.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나니까 이게 이런 작품들이 딱 나와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다. 여러분 개인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시스템이 결국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갖춰지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25응답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원래 여러분들의 분명히 응답을 오실 거니까 저는 계속 그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생명의 빛을 받았사오니 어둠이 덮인 현장에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파수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정인임을 깨닫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